Today's scripture is Colossians chapter 2 verses 6 through 7.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Thanksgiving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미국 단어의 이 thank와 think, 감사와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감사, thank라는 단어는 think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지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논리적으로 많습니다. 생각을 해야 감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gratitude, 감사라는 그 단어입니다. gratitude도 grace라는 그 어원에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지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드리는데, 이 생각을 안 하면은 감사인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하면 할수록 저희들이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 오늘 덕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니까 덕 목사님 갑자기 또 가시다가 저희들한테 또 감사한다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그 패를, 저희들이 이렇게 증정한 패를 보시고 또 보시고 했더니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쁜 펜은 정말 처음 봤다 그러면서 다시 카드를 또 써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카드는 글 읽기가 힘드니까 벌써 읽어드렸으니까 됐고 감사합니다. 근데 또 감사하다는 얘기를 또 전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니까 생각이 나고, 생각나니까 또 감사가 나오고, 이게 다 순리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이 감사가 하나님 것을 생각할 때 이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저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시면은 이러한 모세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광야 2세들을 지금 붙잡아 놓고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아버지가 아니시냐?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데려왔던 우리 선조들의 그 옛날을 기억해봐라. 출애굽을 했던 그 옛날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해오신 그 일,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봐라 하고 얘기합니다.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19년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대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하고 제가 얘기하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대했습니다 하면 좋은 믿음. 아니면 뭐가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면 말라기를 읽어보십시오. 말라기를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나왔는가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감사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고 자연세계를 통해서 또 부어주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일부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오히려 이렇게 경외하지 않고 멸시한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나열된 모든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치 아니하며 합니다. 사람들은 말세 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사랑을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데 자기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우선 숭배하지 말라 그러고 돈이 우상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또 감사치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이 말세 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저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행하라라는 것은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다는 것은 바로 워크입니다. 무슨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뭘 특별히 한다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나오는 conduct yourself, walk, live.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하는 것을 얘기하면 뿌리를 박는다는 얘기는 동명사 완료형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달리 얘기하면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혔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에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감사함이 넘치는 일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뿌리를 주 안에서 행해서 뿌리를 박았다는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뿌리를 박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시면서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의 열매들을 뭐라 그러십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열매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열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열매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애를 쓴다고 맺어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은 이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열심히 해서 이 열매를 맺혀지겠다, 실하게 열매를 맺어지겠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게끔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 감사해야지 아니고 은혜를 알고 생각을 할 때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애들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열매를 풍성히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붙어 있느냐, 이게 키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가 있으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열매가 오고 또 자비한 거, 충성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바로 세움을 잇는다는 과정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뿌리를 박혔습니다. 근데 이제 세움을 입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 build on,
이렇게 자꾸 뭔가 프로세스로 지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는 것인데 현재 동명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와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움을 입어가지고 빌드업 하면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건물이 지어지는 설명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넘친다는 것은 찰랑찰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오버플로우, 넘쳐서 흘러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감사는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합성을 해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질 수 있도록 계속 세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점점 지나다 보면 이제 그 뚝에서 감사가 넘치게 나온다는 겁니다. 감사가 축축하고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세움을 입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고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함이 넘친다는 겁니다. 툭 건드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이 나오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겁니다. 이 감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경이 좋아지고 내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면 그때 감사 나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 비록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정말 주님 앞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들이 넘치는 것이 바로 마땅히 행하는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헨리 포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한 번은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라는 데 가서 이렇게 고아원을 방문한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에 방문을 했더니 고아원의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2,000파운드를 그때 당시의 돈으로 2,000파운드를 기부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는 헨리 포드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2만 파운드를 기부한다는 그 기사를 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보가 나온 겁니다. 오보가 나와서 고아원 관계자가 와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게 오보가 돼서 지금 2,000파운드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헨리 포드가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만두십시오. 씁쓸하게 웃으면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니 2만 파운드를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2만 파운드를 내는 대신 고아원에 제가 기증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꼭 기록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2만 파운드를 기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예화를 이렇게 읽으면서 헨리 포드가 정말 어렵게 그 자동차 왕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믿음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가라지에서 힘들게 시작하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으면서 감사가 넘치는 자가 아니었겠는가. 보통 같았으면 2,000파운드 했는데 2만 파운드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아 이런 실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하고 분명히 야단을 쳐야 되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자였기에 2만 파운드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하는 감사의 표현으로 낸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지금 세움을 입는 자에서 얼마나 감사함이 넘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시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돌을 옮겨놓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살아서 나왔을 때 감사드리질 않고 하시기 전에 내 말을 들어주신 거 감사하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고 먼저 감사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종교적 지도자들, 지식 있고 뭐 좀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숨겨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무식하다고 하는 그 어부들이나 다른 죄인들, 이런 자들이, 세리나 창기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기에 인간의 생각에는 내가 좀 똑똑한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이걸 전해서 더 파워풀하게 전해야 될 터인데 아버지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에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고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 사람은 땡스기빙입니다.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제 나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감사하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을 너에게 주신 나의 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감사는 어디에 맥락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알기에 감사하면서 그거를 진행시켜 나갔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아십니까?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외스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역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얘기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 글을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내가 감옥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감사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닥쳐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야 오늘 내가 땡스기빙 때 정말 감사하는 자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아니냐 하고 이런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려내려고 왕 이외 바벨론의 왕 이외 다른 자에게 기도하는 것, 이거 숭배하는 거 이거 다 죽여야 됩니다 했을 때 왕의 조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한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끝 마무리의 말씀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자기가 죽을 줄도 알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에 자기의 목숨이 잃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저희들이 이러한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시편 50편 2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하나님을 혹시 잊어버렸다면 생각하면 됩니다.
기억하면 됩니다.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시편의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뭘 많이 드리면요, 뭘 하면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해서 벌써 거의 한 달간 가까이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초막절이라든가 어떤 절기가 오면은, 특히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바로 이런 땡스기빙입니다. 갖가지 과일을 다 추수해가지고 즐겁게 셀러브레이트, 페스티벌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절기입니다. 근데 그때 공수로 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갖고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레위기를 이렇게 읽고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기간을 줬습니다. 한 달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하면서 그냥 매년 오는 그 절기니까 그냥 가는 거, 이게 아니라 정말 1년 동안 한번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9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 2019년의 표가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정말 소가 없고 저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2019년 걸어오는데 가진 게 없습니다. 봤더니 전부 다 힘이 들고 메말라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이 2019년 저희 교회의 표가 바로 fulfill되는, 완성되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 생명 주신 것, 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감사드리시면서 오늘 이 귀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마다 모든 것을 마음껏 구하라 그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던 것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각 가정마다 2019년 잘 걸어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정말 때로는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기에 저희들이 감사하며 아버지 하루하루를 헤쳐나왔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각 가정의 권속들, 각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주님 마음껏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사 진정한 그 고백과 감사가 나오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